다시 한번 인생의 최대의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모든 표적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것을 증거하는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위대하고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부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 하나 보여줘라. 예수님이 19절에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 말아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20절에 이 성전을 40년 동안 지은 거야. 하루 이틀이 아니야. 돌 하나가 우리 성전보다 큽니다. 근데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웃기고 있네. 이런 거예요. 21절에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변하기를 22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나중에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죠. 천국은 누가 가요? 예수 믿는 자만 갑니다. 우리 새가족 할 때 늘 얘기하는 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사건이 가장 예수님이 대표적인 표적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표적 하나 보여달라고 할 때 어떤 표적 얘기하냐고 요나 표적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 표적이 뭡니까? 무덤 속에 물 속에 3일 죽었던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최대 문제가 뭐냐? 부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부활 사건을 왜 예수님의 최대의 표적이라고 했냐? 그 첫째가 답시다. 인류의 최후 숙제는 죽음의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류의 최후의 숙제는 죽음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왜 예수님이 강조했냐? 부활이라는 것은 인류의 가장 큰 숙제요 골치 아픈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류의 과학은 죽음의 시간을 조금 늦출 수는 있습니다. 째깍째깍 다가오는 인생의 석양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죽음 앞에 선 우리,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죽음과 팔뚝씨름에서 이긴 자가 누구 있으며 죽음과 삿바씨름에서 결투에서 이기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과 문명 이기가 발달했어도 인생의 생명을 연장은 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 아버지 회갑잔치가 기억나요. 자축인묘 진사인묘 신유술에 해가지고 60가짜가 돌면 회갑이라고 합니다. 거대하게 했죠. 요즘 지금 여러분 60에 회갑잔치 하면 이마에 피도 안 마는 놈이 무슨 젊은 놈이 회갑잔치 하냐고 욕먹어요. 욕먹어. 칠순도 욕먹습니다. 그렇게 장수는 했지만 그들이 200잔치는 하는 것 봤어요? 300잔치 하는 것 봤어요? 조금 연장은 됐을지 몰라도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못 박아버렸습니다.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답시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갑니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60이 넘었다니 나는 꿈에도 자다가 일어나서 꼬집어 봐요. 진짜 너 60 먹었냐? 어디 가도 내가 염색을 좀 안 해서 그렇지 염색 좀 하고 참 그러면 저 60 본 사람은 진짜 드뭅니다. 믿어주세요. 근데 제가 60이 넘었어요. 그리고 은퇴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세월이 갑니까? 인생은 가요.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가옵니다. 시편 90편 4절에는 주의 목전엔 천년이 어젯밤에 한순간 같다. 반짝인 것 같아요. 지나간다래요. 성경은 끊임없이 인생을 초로로 일순간으로 찰나적인 것으로 순간적인 짧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짧은 표현은 성경은 시편 90편은 티끌이다, 창세기 47장 9절에는 나그네다, 시편 109편에는 그림자와 같다, 석양의 그림자, 그것도 야고보는 안개와 같다. 내 인생이 뭐냐? 욥기에는 한숨과 꽃과 같다. 히브리서에는 외국인과 같다. 그 외에도 바람이나 흐르는 물, 풀, 잎사귀로 인생의 초로와 같은 인생의 짧은 걸 표현합니다. 영원히 살 사람 없습니다. 다가옵니다. 공평합니다. 돈이 있는 자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 돈 많은 대한민국의 떵떵거리는 부자들 지금 있습니까? 옛날에 내가 기억납니다. 삼성 기업의 회장님은 얼마나 많은지 이병철을 빼버렸어요. 돈병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꼭 얘기하면 돈병철 그랬어요. 이병철이라고 안 했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근데 그 많은 재산이 자기의 생명을 1초라도 연장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분만 그럽니까? 우리에게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나 죽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란이라는 가수는 너무 멋진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찬송가 같아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나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 됐더니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면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전해라. 80세에서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아직 쓸만해서 아직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서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고 전해라. 100세에서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좋다, 이제는 갈 때도 됐다고 전해라. 찬송가 같지 않으세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는 것. 누구나 다가옵니다. 그 후에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과학이 죽음을 연장했지만 죽음 자체를 해결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의 장례식장을 3번 갔는데 3번 다 살려버렸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사로입니다. 근데 나사로를 예수님은 치료하러 빨리 오라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죽은 걸 알고 죽었는데도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깨어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한번 더 합시다. 잠들었도다. 여러분 저녁에 잠잘 때 아침에 일어날 보장을 가지고 잠들지 죽는다고 해서 죽는다고 나 죽을란다, 나 방에 들어가서 죽을란다 그렇게 방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잠자러 간다 그러지. 잠잔다 간다는 뭐예요? 깨어난다는 전지하에 잠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후에 무덤에 가갖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어떤 철학도 답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단어 하나 나왔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다는 단어가 3번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음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어떤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이 천국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이 생명의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본인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해결한 정오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석가도 무덤을 자랑하고 사리를 자랑하고 뼈다구를 자랑하고 무덤의 크기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어디로 갑니까? 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아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물어보십시오.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간지 나는 누구인가 모르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의 문제가 깡그리 해결해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첫 열매, 다시 한번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주었다고 부활장이 고린도전 15장에 얘기합니다.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면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15장 20절에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는 예수님이 믿었다면 예수 믿는 세컨드 커밍인 지저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다 두 번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죽음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번에 우리 호수교회에서 교회 이쪽에 공원 앞에서 자기에 있는 가지, 상추, 파 뜯어다가 팔아요. 우리 이상순 우리 전도부장님이랑 몇 분이 전도를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살다가 59살이 먹어 교회에서 특송도 하고, 김의태 성도님이 암이 왔어요. 암이 와가지고는 암 3기인데 며칠 지나 이제 암 4기가 되고 말기가 되어서 의사 선생님이 호스피스를 가든지 이제는 준비를 해라. 장까지 다 퍼졌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화로 물어봤더니 세례 받지도 안 했고 성찬도 그렇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을 많이 보냈잖아요. 가운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어저께 또 안수 집사님 몇 분들이 다녀왔다는데 저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성찬 기구 가운 다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가서 안수를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과 귀신과 사탄과 모든 인류 앞에서 선포하노라. 이걸 하나님 인정해, 주의 종을 통해서. 그래서 부인도 팍팍팍 울더라고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백화순 이성도님은. 그래서 남편 죽으면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그 집에 천국을 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굴이 펴져요. 이제 죽음 앞에서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 천국의 소망. 물론 살려주면 할렐루야고, 그러나 죽을지라도. 의사 얘기는요, 그렇게 선포하면요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암에 걸려서 먼저 가신 찬양단도 있고 아들, 딸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권사님도 계셔요. 우리 교회 10년 동안 장례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죽음 후의 부활을 소망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해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 그 죽음을 해결해 주셨어요. 인류의 최대 문제, 죽음 문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아. 이 구절을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아. 여러분, 아담의 줄을 서는 자에게는 예수 안 믿는 자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모조리 사거리 와장창 전부 지옥에 보내버려요. 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죽음 나무에 붙어 있는데요. 죽음 나무에 붙어서 아담 안에 붙은, 아담의 피는 말씀 펴놓으세요. 아담 안에 붙은 씨는 다 지옥이에요. 여기 밑에 줄을 예수 안에요. In Christ. 예수 안에 있냐 아담 안에 있냐, 이거 싸움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사업할 때, 직장할 때, 뭐 할 때 예수 안에 있냐 아담 안에 있냐, 이거 싸움이에요. 가인계리냐 새끼냐, 이거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 있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확실히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하면. 요즘에는 호적을 파서 옮긴단 말을 해요. 호적도 진짜 파요. 요즘에는요. 아담 안에 붙어있는 우리 족보를 예수 믿으면 칭의 justification 빼서 예수님의 족보, 영생의 족보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옛날 가난할 때 그 아이를 미국 부잣집에 가니까 하루아침에 그 부자 재산권을 갖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거지, 망토, 지옥 갈 수만 있는 누더기, 아담의 피. 근데 그걸 빼가지고 예수 믿는 순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다 새 것이 되었도다. 죽음을 해결했다니까요, 여러분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언어가 달라져야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해결했다는 것 뭐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감격하고 기뻐하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찬양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짱. 얼마나 멋있습니까? 구원받았다니까요.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 건 도덕률이 아닙니다. 윤리 아니에요. 어떤 좋은 얘기들을 하고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죽었다 깨어나는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살아가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인류의 최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부활로 증거하셨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좀 하세요. 그 증거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두 단어. 예수 믿기 때문에. 다시 물을 거예요. 2부는 잘하는데 2부가 더 적고 그런데 큰 소리 치는데 3부가 더 많은데 왜 이렇게 적어요? 다시 한번. 나는 오늘 밤에 죽으면 확실히 천국 갈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 증거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류 예수님이 왜 부활을 최대의 표적이라고 했냐? 답시다. 인류의 최고 숙제는 죄짐의 문제입니다. 하면 안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인류의 최고의 숙제는 죄짐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해요? 죄의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도 뭐라고 그래, 악플 달고 이렇게 하면은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 죄짐에 죽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의 서울시장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그 스캔들이 나올라가니까 자살해버리잖아요. 대통령이요, 대통령 일국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드러나니까 자살해버려. 바위덩어리 떨어져서. 인기가 최고예요. 국민 탤런트야. 근데 죄가 드러나니까 그냥 자살해버려. 누군지 여러분 머리에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의 저와 여러분이 원죄와 자범죄도 포함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의 죄로 세상이 들어. 한 사람, 아담 죄로.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바꿔져 버려요.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피 받았기 때문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가던 겁니다. 죄짐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는 율법을 안 지켜도 죄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엄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행위로 나타난 죄, 증명된 죄, 2명 이상 증거 있는 죄만이 여긴 게 율법이요. 예수님 율법보다 더 센 거 아세요? 생각으로 훔쳐도 도둑놈이고, 생각으로 누구 이쁘다고 해도 그것도 간음죄고. 여기 죄 안 걸린 사람 있어요, 여러분요? 손가락질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큰 죄든 혼자만 아는 죄든 모조리 몽땅 다 지옥이에요. 우리 지옥 몇 번 가야 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엄청난 언도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죄에서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했어요. 석가, 맹자, 공자, 윤리, 도덕, 종교, 철학, 예술인 전부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해결하지 뭐. 인류에 태어난 사람을 인류학자들이 540억이 태어났다. 기계 만든 인간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540억을. 지금 80억이에요. 700억의 인구가 태어났습니다. 700억의 인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죄의 값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해결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반복죄, 속죄의 죄, 대속죄, 보배로운 죄, 보배로운 피,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구절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이거 죽을 때까지 잊지 마세요. 어디에서? 다시 한번 어디에서? 다시 한번 어디에서? 죄에서요. 이 세상에서는 도망간 사람이 죄인으로 봅니다. 쫓아가는 경찰관은 의인으로 봅니다. 윤리와 도덕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도망가는 죄인도 죄인이고 쫓아가는 경찰관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그 죄를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여기 뭐라 했어요? 거기 죄에서 구원할 자가 이름 예수. 얼마나 보배로운 이름 예수.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예수. 아침에도 그래도 외쳐야 할 이름 예수. 천당 앞에 입구에서 외치고 당당하게 들어가야 할 이름 예수. 오늘도 기도하면서 불러야 할 이름 예수. 오늘도 예배하면서 목사보다도 예수님을 보십시오. 구역장님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교회에서 제도, 법, 장로님, 집사님, 찬양단 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왜 시험 들어요? 인간 보니까. 왜 시험 들어요? 사람 냄새에 구린내 나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시험 들 일이 어디가 있어요? 시험 드는 건 나 예수 못 보고 있네요, 이 말이요. 나 시험 들었대요, 나 예수 지금 못 보고 있네요, 이거 말이라니까요. 예수님 보면 시험 들 게 뭐가 있냐고요.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지. 오늘날 교회에서 윤리 도덕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도 불러야 할 이름 예수. 나도 불러야 할 이름 예수. 귀신 쫓을 때도 외쳐야 할 이름 예수. 날마다 외쳐야 할 이름 예수.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1600년 동안 기록되었어요. 40명의 저자. 근데 구약 올드 테스터멘트입니다. 옛날 약속. 온통 39권 얘기는 답시다. 오실 예수. 신약 천재입니다. 27권, 66권입니다. 한번 답시다.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여러분, 공통부모 한번 찾아봐. 뭐예요? 이부보다 확실히 못하네. 공통부모가 뭐냐고요? 공통부모가 뭐요? 공통부모가 뭐냐니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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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외치란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자고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예수. 요한일서 1장 7절에 아들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에서, 모든 죄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모든 죄에서, all everything,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죄보야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예수 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피에 치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머리통에는 오직 예수님이 가득 차 있고, 내 심장은 박동하는 건 예수님의 피로 박동하고, 내 혈관은 예수의 피가 수혈되어서 흐르게 하고, 내 손은 예수님만을 말하게 하고, 내 발걸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고, 내 온통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은 얘기해요. 병을 고쳐야 되잖아. 근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죄를 용서해 버립니다. 죄를 용서하니까 뭐요? 병이 떠나가 버립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죄사함을, 인자가 죄사함을 권능을 너로 알게 하기라며.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됨, 그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우리 평화를 주려고,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를 낫게 하려고. 그가 누구요? 그가 누구냐고요? 그가 예수님을 대입해서 그래서 읽어보자고요.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찔림은 우리 허물때라, 예수의 사령함은 우리의 죄악됨,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면 우리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 때문에 살아나셨느니라. 청교도 줄리아라는 자매가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얼마나 순수해 이쁘든지 막 감동이 되는 거야. 오늘 아침에도 48살 먹은 자매가 아기를 낳았어. 그게 세연이요. 얼마나 이쁜지. 제이하고 둘이 와서 그렇게 이뻐. 애들이 이쁘잖아요. 애들 보고 안 이쁜 사람이 없잖아. 나는 몰라, 손주를 안 낳았어. 그런데 어른들이 그래. 목사님, 손주 낳아봐. 내 새끼들하고 판이 달라, 생각이 달라. 손주 가지신 분들 그래요? 그분들만 어른들이요. 손주가 그렇게 이쁘대.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 순수한 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감동내서 그 줄리아는 자매가 감격해서 종이 쪽지에다가 글을 써내려가는데 자꾸 놀랍도다 놀다 말리보스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정말로 주의 은혜가 놀랍다. 그 어린애를 가르치면서 순수함에 그러다가 놀랍다는 말버러스라는 단어를 쓰더니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새 이건 은혜다, 그레이스. 그래서 말버러스 그레이스 갓, 이게 부른 차예요. 말버러스 그레이스 갓.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찬송가 251장을 쓰게 된 거예요. 놀랍다 주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리.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이 놀라운 은혜, 성경 인류의 역사의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보통 말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은혜의 말이 나오고 은혜의 행동이 나오고 은혜의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 자매처럼 이런 가사를 쓰게 되고. 우리 호수교회도 10년이 되니까 고장이 잘 나. 그래서 에어컨이 고장 났다니까. 우리 송악에서 에어컨이 낮았잖아요. 에어컨. 어른들이 맨날 겨울이면 넘어진다고 하니까 저 바닥에 깔리는 열선이 얼마나 비싸. 올 겨울에 한 명도 안 넘어지셨어요. 3천만 원짜리를 누가 해주셨어요.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맞아요. 씻기 세척기가 없다. 은혜로 누가 하잖아요. 은혜로. 10년이 되니까 또 고장이 났어. 뭐가 또 고장 났냐? 냉장고가 지금 2주 거의 한 달째가 돼간다네. 그 냉장고를 가서 내가 열어봤어. 우리 냉장고 부엌에. 여러분 밥만 먹고 가시죠? 썩은 냄새가 나요. 냉장고가 고장났어. 냉동실만 돌아가. 냉장실만. 아니 냉동실만 돌아가. 냉장실은 3개가 다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금요일 날 간구를 했어요. 은혜 받으신 말씀 여러분, 냉장고 주세요. 냉장고 주세요. 내가 한번 간구했어. 그래서 주일까지 간구하려고 했더니 아예 어떤 분이, 그분이 무명으로 냉장고를 화요일 날 오도록 그분이 그냥 천사가 와서 내주셨어. 은혜 받으니까. 그리고 주일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오늘 간구 안 해요. 이미 금요일에 해결 받았어. 내가 금요일에 딱 한 번 간구, 금요일에 철학 오신 분만 알 사람만 알지. 그래 냉장고 화요일날 대따 큰 거 최신형 제일 좋은 걸로 오신다니까 알아서 박수치면 얼마나 신상이 좋아. 내가 그렇게 얘기해야만이 박수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라고 안 했잖아. 그리고 난 하란 말 안 했어요. 기도해달라 그랬지. 그 천사의 마음이 와서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고. 어저께 저녁에 늦게까지 와서 그 교회에 있는 자동차 그걸 다 또 해주시고. 은혜 받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죄가 씻음 받으니까 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 있어요? 결코 뭐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는 그리스도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 이겨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 이겨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는 거예요. 해방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외치고 죄짐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리고 헌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류의 최대 문제의 죄의 문제.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적용 한번 해봐요. 요즘 내게 가장 무거운 짐이 뭐예요?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실 해답자는 예수님을 깡그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류의 최대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걸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죄짐입니다. 온죄, 자범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했다고요? 예수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